어떤 사람이 출근 시간에 이제 너무 임박한 시간인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지 않아서 택시를 잡아 탔더니 택시를 타고 가는데 뒤에 자기가 기다리던 버스가 막 쫓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또 어떤 여자는 백화점에 가서 어떤 예쁜 옷을 보고 야, 이 옷 내일 꼭 사야지 하고서 이제 탁 샀는데 며칠 뒤에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화점이 어제 세일을 해서 반값에 그 옷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박 집사님, 옷을 딱 샀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지선은 집사님 똑같은 옷을 반값에 샀다 그러면 네? 배 아파. 배 아프면 안 되는데 약을 정류환을 갖고 다니세요. 며칠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저 버스를 내가 탔을 텐데, 저 옷을 내가 조금 더 싸게 샀을 텐데.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그 경험담이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변해서 전해지고 있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실패를 해서 이제 실망을 하고 인생 자체를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서 이제 밥을 해 먹을 때 냄비에다가 밥을 딱 안 치잖아요. 그 밥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밥이 익을 시간, 그리고 불을 끄집어내고 뜸을 들일 시간, 그 때를 딱 알아서 시간을 맞춰서 일하면 냄비에다가 했는데도 밥이 맛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때를 못 맞춰서 시커멓게 탄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층지급하게 뚜껑 열었다 닫았다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보다가 설익은 밥을 그냥 나중에 퍼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삼층밥이라고 그러는데 막 그냥 맛있는 부분 긁어 먹으려도 그냥 서로 그냥 눈치 보이고, 그렇게 때를 잘못 맞춰서 정말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어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잘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1절을 보면 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먼저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주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을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근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어떤 때가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그냥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버럭버럭 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기다림에 성공을 해야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둘째 처남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포로 이 갈치낚시 갔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 둘째 처남을 전도하려고 진짜 낚시만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목포는 제가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선 갈치 낚시는 다시는 안 갔었는데, 서해안에는 우럭 잡으러 광어 잡으러 그래도 잡으러 갔다가 붕장어 진짜 굵기도 이만한 거 저 혼자 그냥 7마리 잡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저녁 때 나오는 고기인데 날이 좀 흐렸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막 잡히는 거 보고 막 선장도 없고 다 웃었었어요. 근데 전 다른 고기는 안 잡히고, 그때 붕장어만 7마리에 갈치 1마리에 조기 1마리, 세상에 평상시 구경도 못한 고기를 제가 잡고 앉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쫓아다니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10배가 맺혀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목포로 낚시를 가서 이제 처음 이거를 잡아보잖아요. 이제 낚시를 내렸어요. 12m 이래요. 그러면은 저 깊은 바다에 12m까지 먹이를 딱 달아갔죠. 이제 내려가게 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2m 그 높이의 갈치들이 있는 거예요. 배 밑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다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가 그 낚싯바늘이 이래 내려가면 이래 있다가 갑자기 가서 탁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낚싯대가 묵직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드는데 낚싯대가 휘어요. 무거워서. 갈치가 이제 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다고 잡아채면 갈치는 안 보이고 빈 낚시만 올라오고, 승질급하게 또 이래 묵직해가지고 팍 채면 또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선장이 답답한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은 거 같다고 잡아채면은 찌가지고 움직이고 물은 거 같다고 잡아채면 절대 못 잡습니다. 이게 물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낚싯대가 진짜 비쳐서 물속으로 쳐뱉어요. 그때 딱 차 올리면은 이제 갈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때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잘 못 잡았죠. 그리고 나중에야 이제 잡았는데 그냥 한 많이 잡는 사람은 막 200~300마리 잡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 40마리 정도밖에 못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처남은 한 50~60마리 잡고 이래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여기저기 크지도 않은 갈치인데 막 나눠서 이렇게 끓여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기회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녹화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는 거 기다려야지. 갈치가 낚싯대를 확 물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잡아당기면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회가 찾아와서 녹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에 실패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내 모습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이 땅을 멸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이제 불러 세우시는데,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때와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때 그 사이의 시간이
우리가 보는 시간 120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긴 시간이잖아요. 지금 제가 살았던 시간만큼 더 살아야 120년 되는데 그 시간, 이게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닌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네 어쨌네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약 올렸겠습니까?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였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효자 그리고 뭔가 좀 덩치도 있고 듬직해 보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2년쯤 뒤에 블레셋과 전쟁이 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이제 와서 기도하겠다.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회 안에 내가 7일 안에 갈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7일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7일. 120년하고 7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7일밖에 안 됐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려고 진을 치고 있고 백성들은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이제 하나 둘씩 사울 주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진리해서 드립니다. 자기가. 사무엘상 13장 13,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복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기다리면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서두르지 마셔야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외로움을 이겨내야지 됩니다. 기다림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남은 자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거나 죽거나 그리고 남은 자들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소수라는 거.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노아도 혼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 욥도 혼자였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다림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처럼 같이 살아도 돼, 적당히 좀 해 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살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겨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로는 희망을 가져야지 됩니다.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 거친 광야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포로 귀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천국이 없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기꾼이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도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앞에 두고 기다릴 때에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일들만 있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일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도중에 그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이, 약속을 했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가서 내가 기다리지 뭐 하고 11시 50분에 가서 기다렸는데 12시가 돼도 안 와. 12시 반이 돼도 안 와. 1시가 돼도 안 와.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혹시 내가 차였나? 그때 그 마음이란 참 화도 날 것이고 불안하기도 할 것이고 무슨 오다가 사고가 났나 걱정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약속은 시간이라도 정해놓죠.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기대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훨씬 더 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지만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길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 견뎌야 기다림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요것만 빼먹었어요. 어쨌든 로마서 8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들 눈꺼풀이 무거우셔서 너무 무거우시죠. 오늘 점심 때 맛있는 불고기도 나오고 또 그냥 고추도 있고 복숭아 누런 것도 있고 떡도 있고 너무 많이 드셨는지 눈꺼풀이 무거우시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다음 주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사랑하는 여러분,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외로움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다림의 고통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 안에서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복을 저희들이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들을 베풀어 주옵시며 항상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비록 세상에서는 외톨이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